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시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시편 100편 우리가 조금 전에 복음성가로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많이 이렇게 노래로 불려지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시편 100편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에 자신의 장례식에서 자신을 위해서 시편 100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이 시편 100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례식 때 말씀을 읽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요. 많은 분들이 시편 100편을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 100편이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어제는 시편 중에서 안식일의 찬송시에 대해서 유일한 시편 92편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시편 100편은 표제어에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시편이에요.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로,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감사의 시로 기록된 거죠. 시편 중에는 감사를 주제로 많은 고백들,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표제어로서 시편 100편이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제를 드리는데, 아마 시편 100편이 감사제 때 드렸던, 그 당시에 드렸던 시편,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시편 이 100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표제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시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조건이 다른 시편에 있는 감사의 조건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거나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시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제가 감사의 시이기 때문에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둘로 나눠지는데, 먼저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한글 성경은 좀 그 동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상에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한글 성경은 두 군데만 명령인 것처럼 나오는데, 세 명령어를 통해서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도록 지은 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른 바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온 땅이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의 백성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둘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부터만 찬송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찬송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이 다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근데 2절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게 두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하나밖에 명령이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명령이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동사가 이제 번역되기를 섬기라, serve. 또 다른 번역에서는 worship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참 쉽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내 감정대로 때로는 뭐 섬기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뭐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신명기에도 보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1절에 온 땅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게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쉬운 성경은 더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약간 좀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죠. 나오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오십시오. 그 노래하는데 예수님도 내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있다면 나에게 나오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으로는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마시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롭고 무거운 증거, 영적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갈급함에 대해서, 갈증에 대해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답답함에 대해서 그것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뭔가 필요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울거나 표현하잖아요. 울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고 섬김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감사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요, 다시 한번 감사로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명령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은 성전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궁전, 또 성전을 다 의미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도 다 사실 예배 용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품에 대해서 5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성실하심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다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나온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선하다, 좋다,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했죠. 토브란 말 자체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함께하는,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가사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머지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6월 첫 일의 특별 새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첫날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 나누고, 마지막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